16장 12절과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이사야서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9월의 첫 월요일 또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삶의 예배 또한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이른 새벽을 깨우고 또 한 달의 첫 월요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에 나눈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번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증인으로 소환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등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제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목적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거나 싹 다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심판은 또 다른 회복과 구원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어떻게든 백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떠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간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샛길로 빠지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도 결국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펼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적절한 채찍과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 한편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심판을 명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세상에 자신의 공의로우심과 지존하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의 14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인 아시리아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마냥 교만함을 보이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모습으로 괴롭히는 모습 또한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무리 이 세상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패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존재라도, 그 어떠한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조금이라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굳게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지존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받게 합당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바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14장에 교만했던 아시리아를 통해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14장이 그랬다면 오늘 본문 15장에서 16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하여 열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 유다를 중앙에 두고, 지도를 그렸을 때 중앙에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열방을 향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섬기는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온 우주 만물에까지 다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유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 하지 않거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손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묻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이 메시지는 열국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때의 메시지는 분명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이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첫 민족인데, 그때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두 민족의 관계가 지금 급속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아주 급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땅들이 황폐해져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알이라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뒤이어 쭉쭉쭉 모압의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번영의 상징이었던 강물까지 말라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한 번 열방이지만 열국이지만 희망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두리되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무리 유다 민족과는 관계가 좋지 않은 민족이라 하는 모압 민족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커다란 이유도 없이 한 민족과 나라가 멸망한 것은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모압인들에게 시온산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유다 민족들, 남유다 국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표현 그대로를 보면 남유다 국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 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유다 국가를 섬기는 봉신 국가가 되므로 피난처를 삼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에 그분께 너네가 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 가운데로부터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 모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 유다를 찾아가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얼핏 보면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 너희라면 우리를 살려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내가 혹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엇나간 적은 없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인자함입니다. 오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5절에서 모압 민족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다윗의 장막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거처 안에는 반드시 인자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함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민족에게 베푸는 그러한 인자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 그 인자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야박하고 꽉 막혀 있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함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실함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충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이 충실함은 진실함과 신실함을 뜻하는 또한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거짓됨을 계속해서 받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끝까지 보여주셨고 끝까지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 세상과 같이 서로 욕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이 땅의 그 의무를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장 6절을 보면 모압이 심히 교만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것으로 교만함을 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이미 아시리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기도와 봉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잘것없이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어떠한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로 혹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되는 모습을 갖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성공의 모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인생과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자랑하며 추구하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감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고 우리에게 참된 성공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절대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이번 한 달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